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받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더라.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 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대아우로 망할 그 성에서 망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래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살려주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 오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냐?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게. 그 미션이 바로 뭐예요? 그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게. 그리고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성문을, 원수를 쫓아내고 그 성문을 차지하게 했다. 그 성을 차지하겠다.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라 이게. 일반 그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근데 그 사명이 무거운 짐이라 수고하고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런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턴십이 있어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렵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것도 자기가 살던 땅보다도 더 어려운, 살기 힘든 그런 곳으로 가라.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인턴십이 필요해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단을 쌓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의 인턴십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제대로 알면요,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계속 포럼, 하나님과 포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나님과 포럼해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한 번만 주고 네가 알아서가 아니라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눈에는 안 나타났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미션 쉽게 감당하는 거예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감당하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시대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미션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서밋이 딱대기야, 서밋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응답 주시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이루고 그 이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전부 하나님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많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다, 이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것을 다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발견하게 되면 진짜 우리는 반드시 이 미션의 흐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미션의 흐름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서밋이 딱 되도록 한다. 굉장히 뭐 평범하고 아니면은 그때 당시 노예 포로 속국돼 갖고 처절하게 짓밟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미션을 딱 발견하면 그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딱 알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다 발견하도록 만들어요. 그 미션 발견하는 그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서밋이 벌써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응답받으니까 서밋이 아니고 집에서 벌써 서밋이 돼갖고 그 애굽으로 간 거예요. 역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싸움이 시작됐어. 심지어 하나님이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참, 내가 어떻게든지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잘 되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고 자꾸 여기만 머물면은 이 중요한 것들이 안 보여. 이런 가나안으로 가는 데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턴십, 그러한 어떤 모든 걸 버리는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미션, 이걸 목표로 하고 쭉 나가면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마어마한 것들이 딱 보여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미 그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예. 3장 1절에서 19절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 미션을 바꿔요. 그 응답을 다 누려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난리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미션이 다 돼버려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영적 서밋이 딱 돼버린.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야가 이런 영권을 갖고 다 있어. 참 얼마나 아직 확립이 안 됐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갈 때에 미리 하나님은 이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절대 변질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다 주죠. 이것을 발견하고 진짜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이런 축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고, 예. 그래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도록 말씀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가나안으로 가고 다른 산인 것은 이거 각인 뿌리 체질 드는 거 바꾸는 과정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되고, 예. 누려야 되고요. 예.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션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타임이, 세 가지 시간표가 온다. 전에는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했는데요, 되어지는 단계, 되어지는 복음운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네. 되어지는 단계. 뭐 우연 같아요. 아니면 기적 같아요. 참, 우리가 이 생각했던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가 그 뒤에 그 시타를 하나 끄시죠. 너무 막 답답하네 공기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말씀 흐름 속에 다 있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잖아. 느껴져.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릴 수밖에 없고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요 딱 붙잡아서요. 나와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거 딱 붙잡게 돼. 전에는 내 거 움켜쥐고 막 안 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뺏어갈까 봐서 막 이 앙탈을 부렸잖아요. 근데요 지금은 가나안으로 가고 단을 쌓으면서요 이거 다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게 돼요. 고쳤으려면 힘들어요. 병을 고치려면 힘들어요. 아니 생명을 바꿔버려요. 생명을 바꿔버려요. 아예 복음 갖고요 새롭게 재창조해버려요. 그게 쉽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이 기계들 전에는 그 기술자들이 일일이 막 뭐 그 자르고 막 땜질도 하고 막 입고 그래갖고 고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속품을 고장 나면은 아예 부속품을 그냥 사다가 바꿔버려. 아예 바꿔버린다니까요. 그게 더 싸고 완벽하거든요. 아예 근본을 바꿔버려요. 바꾸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있거든요. 말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자꾸 새롭게 재창조해가. 나를 말씀에 의해서 재창조해가. 이게 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고집하고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새롭게 재창조해가. 그건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신선해요. 이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바꾸어지도록.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관계, 인간관계 참 중요하죠. 가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밥 먹고 막 해갖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물론 그럴 수 있고 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속에 내가 100번, 1000번 옆에서 도와주고 챙기고 끌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는 일이에요. 어디다가 던져놔도 살아남아요. 유연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늘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넘쳐가. 그러면 혼자 스스로 알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다 받아 누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사람 바라보고 뭘 의지하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응답을 딱 받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도와줘. 미션의 목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이지. 우리 시대나 또 교회나 또 개인을 향해서 물론 한 가지 미션이 하나만인데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만 있으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말씀했듯이요, 개인에게도 시대나 교회나 어떤 개인을 향한 미션이 다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뭘 해? 내가 복음동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서 말씀 운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미션들이요 다 있어요. 미션을 주고 미션을 붙잡도록 해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도 좋고 뭐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것 갖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 원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 우상으로 어떤 형상은 없지만은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현실에는 없어.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사실로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내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딱 원내스 딱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기적을 보고 뭐 천국을 갔다 오고 환상을 뭐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것이 뭐예요? 24시
24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미션을 누가 주시냐? 누가 주시느냐? 결국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자가 누구예요? 절대 언약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절대 여정을 가는 자가, 절대 여정을, 절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소통하는 자. 소통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것이면 우리는 감춰진 것이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함께.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셨어요. 사단을 결박하고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왕권을 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싸우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정복하고 살리는 자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다는 것이요. 자꾸 내가 복음화 되잖아요. 그러면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중심을 가진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목표가 뭐예요? 그게 전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네.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로 자꾸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 같은 배신자, 철저히 저주받고 멸망해야 될 자를 살리는 자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그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요. 그 중심 우리도 딱 가지게 돼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고 세상을 보세요. 진짜 멋져 보인다니까요. 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배신자라도, 아무리 세상에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주인을 살리나, 그래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때 살리는 자예요. 그런 사람 꼴만 보고, 그런 사람의 상황만 봐주는 것도 대단한데, 욕 안 하고 손가락질 안 하고 봐주는 것만도 대단한데 실제로 그들 갖다가 살려내는 사람. 그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그 미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통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모든 응답 다 받게 하시며 그 이름을 증거해서
천하만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미션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미션을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게 하소서. 이를 위해 살고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미션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 주시기 위한 미션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바꿀 것, 버릴 것 다 버리게 하시며 새롭게 날마다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